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옳은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같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언제가 이제 에베소서를 강의할 날이 오겠죠, 언젠간. 이제 그때 뭐 또 다시 한번 한다 하더라도 오늘은 오늘 전체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19절에 있는 내용만 중심으로 이렇게 할 것인데, 이 지금 19절에 있는 것은 17절부터 시작되는 그 바울의 그 기도, 세 가지 기도가 있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이제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이 세 가지를 알게 하시기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무엇을 목적으로 이들을 그 하나님 밖에 있었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들을 부르셨는지를 알게 하는 거. 그 내용은 우리가 제가 그때 그 부르심의 한 소망 얘기하면서 에베소 1장 10절 중심을 해가지고 좀 설명해 드렸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게 하고 또 성도들이 누리게 될 그 영광의 그 기업이 풍성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어떤 것들인지 이 내용들을 알기를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세 번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고 그 능력은 어느 정도 큰 능력인가, 이런 것을 알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사도가 이렇게 이런 내용,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고 또 그 성도들이 받게 되어 있는 그 기업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알면 이거는 굉장히 큰 그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장차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될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 안에서는 큰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삶의 목적도 분명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을 어떤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런 영광을 얘기하면 마음이 뜨거워진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을 누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음과 함께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찾아오기 쉬우냐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은 이렇게 연약하고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이런 내가 과연 그렇게 이 성도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기업의 풍성함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실패를 계속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제 나중에는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게 되느냐면 이런 어떤 영광스러움들, 그리스도인의 그런 영광스러움들을 막 얘기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도 이제
점점 무뎌져 가요. 왜냐하면 또 그 얘기 들어봐야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는 또 실패하고 말 건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어요, 혹시? 근데 그런 게 우리 안에서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나같이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도 않은데, 나같이 늘 분주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것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그렇게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기도할 수 있고 이런 것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 오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혜를 목사님이야 날마다 교회에 있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지, 내 형편 가운데 있어 보세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생각 우리가 갖는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일상의 삶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수도원이나 기도원이나 이런 데로 가가지고 지내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들었을 때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것을 내가 정말 누리고 싶다, 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다가도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의 그런 반복되는 그런 그런 패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내가 과연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이 나한테도 해당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떤 패배주의적인 그런 생각,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 환경도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나한테 불가능한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너무 나는 피곤하지 않은가? 나는 그리고 이런저런 질병에 시달리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는 이런 일들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가족들을 돌봐야 되고 직장을 다녀야 되고, 도대체 이런 것들을 언제 내가 신경을 쓸 수 있는가? 이런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강력한 원수인 사단도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으르렁거리면서 우리 주위를 배회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연약함을 송사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부추겨서 죄와 실패와 게으름에 빠지도록 만들 무진 애를 쓰고 있는 사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 사이에 있는 마지막 원수인 사망이라고 하는 것도 그 사이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성도들을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에게 기다리고 있는 기업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위협과 사망의 권세를 통과해야만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우리가 낙담하거나 두려워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일상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삶을 다 떠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라, 기도원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들도 똑같이 우리처럼 직장 생활하고 가족을 돌보고 심지어는 핍박을 받고 도망쳐야 되는, 산후도 뺏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죠. 근데 그들에게 그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분주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는 그 상황 한복판에서 이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의 풍성함들을 알고 그 풍성함을 우리의 현재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삶의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이 기도가 순서가 있는 거예요. 논리적인 순서가. 즉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알 때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영광을 향해서 승리의 진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는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연약함으로 인해서 낙담할 수 있는 이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뜬금없이 그냥 막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목회자적인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광을 얘기했지만 여전히 이런저런 이유로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연약함을 인해서 낙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 때 그 모든 패배주의적이고 육신의 연약함과 사탄과 사망의 그 모든 위협들을 뚫고 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예수님 믿기로 했습니다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의심과 불확실함과 그런 주저함 속에서 보내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 가장 위대하면서도 근본적인 이 진리,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이다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즉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말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즉 아무도 그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했어.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결단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그 뒤에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데에는 이 사도의 말처럼 그의 힘의 위력을 따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믿는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사도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믿는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19절 보시면 힘의 위력으로 라고 하는 이 말에서 위력 이것은 그러니까 이기는 힘, 승리하는 힘,
또는 그곳에 이렇게 항거하는 것을 완전히 정복하는 그런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테면 막 홍수가 막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그거를 뚫고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의 유력이라고 할 때는 그냥 있는 힘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대항하는 이것을 이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힘. 그러니까 좀 정적인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은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그거를 산을 뭉개버리고 아무리 깊은 골짜기라도 그걸 메꿔버리는 그런 종류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만한 사람도 꺾어버리고 아무리 깊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마음이라도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 능력을 불가능한 것이라고는 없는 그런 힘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힘의 유력이다라고 말할 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고 또 보시면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역사하심, 이거는 활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말이 더 적합합니다. 번역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힘은 단순히 고정되어 있거나 또는 잠재적인 하나님의 안에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그런 힘이 아니라 활동적이고 자유롭게 실제 역사하고 있는 힘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운동하는 힘이요, 모든 것을 침투하는 힘입니다. 저는 요즘 카페 영어 찬양 번역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어 가사를 잘 보시면 이 through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 볼 거예요. through라고 하는 것은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무엇인가 마치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파도가 막 몰려오고 바위는 가만히 있고 그걸 견뎌내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밀려오는 파도를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역사심을 따라라고 할 때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잠재되어 있거나 고정되어 있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활동적인, 운동하는, 모든 것을 침투해버리는 그런 힘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따라라고 하는 것도 뭐뭐의 결과로, 뭐뭐 때문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 종합을 할게요. 하나씩 살펴보고. 그래서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우리 안에서 불가능이 없고 모든 것을 침투하는 하나님의 그 힘이 활동한 결과로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그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서 그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지극히 크심, 이 말은 이제 최상급의 표현이죠. 그래서 훨씬 능가하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힘보다도 더 그 모든 힘을 능가하는, 훨씬 능가하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힘에 대항해서 버텨내거나 이길 수 있는 힘은, 이길 수 있는 어떤 세력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좀 다가오십니까? 역동적인 그 힘이 있잖아요. 그 쓰나미의 그 몰려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꾸로. 가만히 있는 그런 종류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어떤 표현하는 그런 능력을 훨씬 능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해의 차원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단어로도 이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다.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능력도 결국은 그냥 이렇게 전능하심, 이런 말을 대신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활동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즉 사도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그들이 알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결국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도록 전능하신 능력이 바로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행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장애와 모든 저항을 다 이기고 그런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믿으려고 마음만 먹이면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필요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아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들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이런 능력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생각하는가라는 거죠. 많이 생각 못 합니다. 그죠? 그런데 한 가지 또 특이한 것은 사도가 이 하나님의 이런 모든 것을 대항하는 것들을 다 뚫고 활동적으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이 살아 움직이는 그 능력을 묘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또 가장 높은 권능의 자리에 앉아 계심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면서. 그러니까 부활과 예수님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정사의 머리가 되시는 그런 권세의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창조의 능력이 아니라 왜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가?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면서 창조의 능력도 전능한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창조의 능력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 특별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때 행사하셨던 그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적에 객관적으로 드러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육신과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신 것이죠. 그 찬양 중에 Rise Again 그 있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찬양 들으면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어서 못을 박아라. 어서 나를 조롱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막 숨겨봐라. 근데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입증이 될 것이다. 왜? Because rise again. 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는 그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데 역사하며 나타난 능력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도는 이 능력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서 나타난 결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언급하느냐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길에 있는 모든 장애와 모든 원수를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 성도들이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얘기하면 마음이 뜨거워지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나는 또 나의 이런저런 연약함과 사단과 사망의 이런 위협 앞에서 나는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려 라고 말하면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 자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을 때 나타난 그 능력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셨을 때 나타난 바로 그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목하면서 패배주의적이고, 그냥 되어질 것들을 생각할 때는 마음이 잠시 뜨거워지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난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라고 하면서 주저하는 경우들이 많은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이런 큰 능력이 활동적인 모든 저항하는 모든 것들을 뚫고 이겨낸 그 능력이 너희들 안에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런 전능한 능력이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그 결과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성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지성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그런 이지가 어두워지고 희미해졌어요. 인간이 전체적인 그런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결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이런 상태입니다. 인간의 지성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도 역시 부패하고 무능력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지도 약해지고 악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인간의 의지가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 결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 안 있는 사람은 영적인 기능이 다 어두워지고 무능력한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지가 또 감정이 이 의지가 다 죄와 불신앙으로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죄인은 세상의 사고방식에 정복당해 있고 그의 마음은 의도적으로 악하고 부패하고 굳어져 있고 거만하고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그 마음을 달랠 수가 없는 상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의 의지도 마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데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 전능하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상태가 그런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언제 하셨느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도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잖아요. 초대교회 이 성도들에게 이런 것을 알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결국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왜 이들이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가? 왜 우리는 이들보다 영적으로 가난한가? 그 원인을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데서 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죄사함을 받은 것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단순하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것을 아는 문제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위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던 이 능력의 장엄함과 이 큰 위대함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삶입니다. 그 출발에서부터 말이에요. 이 세상에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더라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이 전능하시고 지극히 크신 능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런 능력으로 오늘의 우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때만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부패한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전능하신 능력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만 구원 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동일한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단 한 시간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그런 새 생명의 그런 원리를 소유하고 새로운 그런 이지와 사고방식과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만의 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절망적인 상황밖에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멀지 않아서 침체되고 불행해지게 될 거예요. 왜? 이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렇게 날마다 실패하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을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마귀는 우리를 귀신같이 알고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참수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이 전능하신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이 전능하신 능력,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던 그 능력, 그 모든 것을 침투하고 이기는 그 활동적인 능력,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수없이 말하고 있어요. 같은 성경 에베소서 3장 20절에도 그렇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이외에도 많은 구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전능한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유업을 받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면전에 나타나기까지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직면한 그런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과 사탄과 사망의 위협 이런 것들만 주목하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소극적인 측면에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를 대적하고 버티고 있는 그런 세력들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삶과 같은 것입니다. 그분이 직면한 것들을 우리도 맞서서 동일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 정신을 향해서 우리는 싸워야 하고 육신에 대해서도 싸워야 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될 이런 세력들이 참으로 만만치 않고 큰 세력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눈을 뜰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지레 그냥 주저앉는 거죠. 세상 앞에 우리는 얼마나 작고 세상은 얼마나 큽니까? 우리 육신의 욕망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까? 더더군다나 사단은 얼마나 더 큰 능력의 소유자입니까?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겁을 먹고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력들을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먼저 말한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정도, 사단에게 지지 않는 정도, 세상의 유혹에 지지 않는 정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기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이기는데 사는 데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계명과 하나님의 그런 여러 가지 도덕법을 지켜야 돼요. 산상수훈의 그런 가르침대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날마다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가야 한단 말이죠. 즉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저 우리 죄만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어서는 안 됩니다. 선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조금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정도로 머물러서 될 사람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높은 부르심을 향해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처럼 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한 삶을 사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곧장 우리 자신을 보면서 로마서 7장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실 저는 거꾸로 이게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경험하지 않아요. 아이러니하게는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한 사람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그 상태에서 머무는 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주의 능력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을 이제 우리 밖에서 구하려고 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이 능력은 우리가 거듭난 후에 몇 년 동안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살다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려고 하면 계명대로 살려고 하면 이 능력이 필요하구나 라고 해서 그것을 구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미 이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 결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우리 안에 이 능력이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죠. 사도는 지금 그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새 생명을 가지게 한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사람 안에 이 능력을 주입하시는 일들을 계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만물을 통일하실 때까지 1장 10절을 가지고 말하면 또는 다른 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이 능력은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십니다. 조건이 있죠. 우리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는 방식은 우리 안에서 소원함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역사하셔요.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셔서라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지점을 향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실패하는데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약한데도요? 그렇습니다. 왜?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만약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가다가 중단되고 실패한다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그 위력, 그 힘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도 그 깊은 골짜기라도 하나님은 메꾸십니다.
아무리 굽어져 있는 길이라도 하나님 그것을 곧게 내십니다.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깎아내리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어떤 세력도 없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결론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하든지 이 세상과 세상의 어둠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또 우리 몸 안에 있는 부패와 질병과 이 사망의 씨앗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마지막 원수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즉, 아무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를 필적할 만한 대적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가장 강력한 원수들, 사망과 지옥과 마귀도 모두 이미 패퇴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Rise again, 그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는 못할 일이 없음을 증거하는 그런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의 완전함과 기이함과 놀라움과 영광을 끊임없이 주목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것을 과연 이런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장차 그 하나님께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가 영혼을 살아도 내가 이제 충분히 누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준비시키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는 그분의 위력의 활동력을 늘 인식해야 돼요. 이렇게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원해서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느니라.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일에 실패하신다라면 하나님은 주권자가 아니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고야 마십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많은 흠과 티를 또 주름 잡힌 것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실 때는 아무런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얼마나 패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지요.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의 풍성함을 생각할 때는 마음이 뜨거워지다가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육신의 질병과 사망과 사단의 세상의 그 금 앞에서 내가 과연 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저 고정된 힘이나 잠재된 힘이 아니라 그 모든 저항한 것들을 뚫고 지나가 그 모든 것들을 깔아뭉개고 이겨버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 결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사도가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그 능력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하나님 우리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크신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알고 정말 성도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명예롭게 지며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보시겠습니다.